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려온 귀한 신앙의 고백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저희의 인격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보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서 읽었듯이 죄 용서에 관한 본문입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약 6조 가까이 됩니다. 한 사람이 6조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면 이건희 회장이 살아 돌아와도 갚을 수 없을 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곧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우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주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입니다.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126문.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5번째 간구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5째 간구의 의미, 그리고 그 내용, 이 간구로 똑같이 기도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빚에 비유를 한 것이죠. 이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빚을 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사람은 나에게 마땅히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 나에게 낮은 자세로 와서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적당히 화내도 되는 사람, 이런 식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곧 빚을 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채무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채무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유와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과 그리고 그 소유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이 핸드폰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주목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이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핸드폰에 사과를 해야 될까요? 네, 둘 다 우문현답이십니다. 네, 둘 다 사과를 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의 소유를 파손하는 것은 이것의 소유자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죄는 심지어 피조물에게 그리고 무생물에게 저지르는 것을 파손하는 모든 죄는 그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미를 좀 밝혀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째 강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말이 붙으니까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이 하나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누군가를 제대로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죄의 크기는 죄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부끄러운 말이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술을 7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그린 미술 작품이 하나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걸 누군가가 찢은 것과 반 고흐가 펜으로 슥싹슥싹 한 낙서를 찢은 것, 이 중에서 어느 죄가 더 클까요? 너무하시네요. 네. 네, 저희 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반 고흐가 슥싹슥싹 그려버린 그 그림을 파손한 손해배상, 여기에 물어줘야 할 돈이 제 그림을 찢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겠죠. 제 그림 찢은 거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죄의 무게 역시 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에게 저지르는 죄보다는 대통령에게 저지르는 죄가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빚을 진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빚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무한한 그런 죄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용서란 공로가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공로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끝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더 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더 붙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는 건 13절인데 뒤에 이런 말이 더 붙고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조건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온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누구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죄 용서라는 것도 우리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판사입니다. 판사 앞에서 행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를 받는다라는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 집사님께서 이제 자녀 2명이 있는데 수연이와 준영이가 싸웠는데 둘이 화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께서 야,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관계는 판사와 어떤 피고의 관계처럼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 15절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법정적인 의미로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권면, 아버지의 훈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또 이 죄 용서의 간구를 해야 되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하게 가지기 위해서 죄 용서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도록 우리가 매일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또 용서받는 이 경험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칼빈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부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분노와 질투와 복수심을 마음에서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다는 의식이 확실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용서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하나의 증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용서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대가,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여서 용서하고 나면 어떤 확신이 드냐? 이와 같은 힘든 용서가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너무도 확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 붙이셨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보자면 이 기도는 또한 결단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이 단서 조항이 덧붙은 기도 말이죠. 칼빈 선생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5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 가지 내용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는 것인데요. 회개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기만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바울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한 비유를 들지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비유를 나단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런데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렇게 쭉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거의 똑같은 죄를 저지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나의 죄다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이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작위의 죄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입니다. 이 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으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부작위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저만큼 무겁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여러 번 읽으신 부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순전한 분이시지만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죄를 점차 미워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행한 죄들을 볼 때 혹은 행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팀켈러 목사님이 예를 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칼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가족을 찌른 칼, 그 칼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보이는 모든 칼들 하나하나를 조금 거리끼게 될 겁니다. 거리끼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죄가 더 이상 이제 점차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화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 단수,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고 저 사람이 저지른 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저지른 죄처럼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개, 공동체의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모세는 저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그 죄의 형벌을 함께 져야 하는 사람처럼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형벌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회개란 단순히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라는 비교를 넘어서서 함께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이 죄의 문제까지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우리의 차원에서의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섯 번째 간구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의 렌즈가 되십니다. 렌즈가 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 그리스도만큼 죄가 없는 자처럼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을 상상해보면 부릅뜨고 있고 죄가 무엇 하나라도 없을까 찾으면서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엄숙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눈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의 눈맞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제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갑니다. 단순히 죄가 없어진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눈맞춤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은 아까 읽었던 사무엘 하와 같이 읽으시면 좋은 구절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51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단순히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 좀 자비로운 판사로 하나님을 대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을 해준다면 그 판사에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판사를 사랑하지는 못하죠. 법정을 나가면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죄과를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 그래 나 이제 죄가 없어져서 탈탈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다섯째 강구의 마지막 내용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는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보는 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는 요즘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제 은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학 용어더라고요. 주식에서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이렇게 파는 것. 그것을 손절이라고 하는데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저 사람과 더 이상은 관계를 맺으면 더 손해겠다 라고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손절입니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 이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논리란 무엇이냐면 손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는 것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움과 손절의 논리는 손익의 논리입니다. 경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를 빚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질, 관계의 본질을 잘 나타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선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있어도 용서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익을 생각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지만 자기만은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웃을 볼 때 이웃은 더 이상 우리가 손익을 따지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내가 미워하고 끊어내버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천상에서 다스리는 왕같이 고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지금 저 사람은 형편없지만 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그 모습,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될 완전한 모습으로 앞당겨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수평적으로도 칭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언젠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새 인격에 대한 소망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바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당겨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빚을 갚아주는 혹은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는 채권자, 가해자의 빚을 갚아주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행위입니다. 구원의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사랑이었는데 저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용서는 그 친구를 죽이는 대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가장 큰 사랑이 용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구를 들이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신 순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당시에 세금을 완납한 그런 상황에서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순전한 피해자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유일한 가해자로 여겨지셨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들여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그리스도께 죄가 가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바로 그 현장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벌할 능력과 명분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십자가에서 바로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죄이죠. 그 외에 어떤 죄를 저지르든 구하라라고 합니다. 구할 때 용서가 일어나고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효력은 영생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형제의 죄, 자매의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영생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5번째 간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건희 형제님. 저는 그 친구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용서라는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용서의 정도는 내가 어디까지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 친구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랑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저는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용납하는 게 못하라고 해야 될지. 근데 제가 그러한 친구를 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때 저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 본인 스스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판결을 맡기고 그들을 떨쳐내는 정도만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도 용서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이런 용서의 정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용서의 정도 얼마까지 용서해야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차원의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저 앞에서 누군가가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창세기의 4장에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죠. 가인의 자손 라멕이 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라멕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77번이라도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어떤 자신감과 의로 가득한 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77번이 무엇입니까? 77,777번이라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점에서 용서의 횟수라는 것은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나를 복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있어서는 미워하는 만큼 용서하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는가, 이 용서의 깊이와 좀 양상에 대해서는 아까 잘 이야기해 주셨듯이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울,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했을 때 참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기 안에 꾹꾹 눌러둔 것이 아니라 발출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시편에 있는 저주 시편들을 보면 좀 섬뜩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람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함으로써 그 자신 안에 있는 복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7번씩 70번 용서하려는 시도가 성결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없이 바로 끊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때에는 근데 이것도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해결을 한 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실천적인 부분이라서 용서를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면 좀 지혜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스도에 비추어 나를 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용서를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미움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미움의 정도는 크진 않지만 저 사람을 안이 곱게 보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듯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시듯 저 사람의 완성된 인격을 앞당겨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의 영광스러워질 그 모습을 소망하며 앞당겨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무한하신 분께 저지른 저희의 죄가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죄와 싸우며 또 용서하도록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참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저희가 참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의 인격의 완성을, 성품의 완성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당겨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졌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값을 주시고 용서하시며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저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용납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며,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완성될 인격,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앞당겨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